여러분들 혹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에 밀어닥치는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겨내는 그런 방법 말이죠. 제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한 30년 전에 군대에서 유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때 유격을 아마 제대로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주 FM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유격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막타워를 탔던 장면이에요. 막타워. 막타워라고 하는 말은, 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형이라는 뜻이고, 타워는 탑 아닙니까? 모형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는 아닌데 아주 모형으로 만든 그러한 실전과 같은 탑이다. 이래서 막타워예요. 이 막타워를 탄다는 말은 막타워 탑 위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헬기나 비행기를 탈 거 아닙니까? 그 헬기나 비행기를 탈 때 작전상 어쩔 수 없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낙하산을 타보지 않는 사람은 그 하늘 창공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헬기나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수 있도록 담력 훈련하고 요령 훈련하는 게 막타워 훈련이에요. 막타워 탑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닥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막타워 모형탑 꼭대기에 딱 뛰어내리려고 올라서 보면 아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높이가요 한 11m 정도 되는데, 사람이 가장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높이가 바로 그 막타워 11m 높이래요. 그보다 더 높으면 약간 실감이 안 나서 덜 무섭고, 그거보다 낮으면 왠지 좀 가까운 것 같아서 덜 무서운데, 11m가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장 무서움을 느끼는,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막타워를 11m로 딱 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뛰어내렸는데 있잖아요,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게 훌쩍 뛰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거든요. 그 올라가는데, 아니 유격 기간 내내 이 조교들이 얼마나 기합을 주고 뺑뺑이를 돌리고 소리를 치고 아주 그렇게 하는지, 아주 그냥 조교들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말을 엄청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기합이 군기가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막타워 탈 때는 유독 더 세게 굴리더라고요. 아니, 막타워 11m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1층부터 계단에서 얼마나 그냥, 욕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지, 구르기를 시키고, 그리고 그 철모에다가 그냥 엉덩이로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막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막타워 꼭대기에 딱 섰을 때는 빨리 내리고 때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높은지 안 높은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냥 훌쩍 뛰어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긴 겁니다. 네, 뭔가 두려워할 때 그 나머지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안에도요, 큰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한 일단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서, 깜깜한 밤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큰 풍랑을 맞은 겁니다. 눈에도 하나 보이지 않는데 파도에 의해서 지금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발밑에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그런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3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그 다음까지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요.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은 바다라고 해요. 훨씬 낮기 때문에요. 주변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많았는데 그 산들 비탈을 타고 이 내리치는 바람이요. 그 낮은 그 바다까지 아주 힘을 내서 힘차게 내리치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는요. 종종 간단치 않는 풍랑들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에서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바다에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갈릴리 이 크지 않는 이 바다가 풍랑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언제쯤 뭔가 날씨가 좋다는 것도 대충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노련한 어부들이니까 대충 그 방법들을 터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있잖아요. 밤에는 어떤 예상을 했냐면 이 밤에는 이 산 위에서 불어내리는 바람이 잘 불지 않는 시간대여서 밤에는 풍랑이 잘 일지 않는다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언제 날씨가 안 좋은지도 잘 알고 풍랑이 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고 또 밤에는 풍랑이 잘 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별 걱정 없이 그날 밤에 배를 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네 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바닷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광풍은요 굉장히 예상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파도의 크기도 평상시에 경험해보지 않을 만큼의 아주 특별한 파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예상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보다 예상치 않을 때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사고들, 그러한 문제들에 우리는 더 충격을 받거나 절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그렇겠죠? 갑작스럽게 가족이 죽는 일이 얼마나 남은 가족들에게 충격이 되겠습니까?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 신고를 내야 될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겠습니까? 예상치 않았는데 말이죠. 오늘 이 광풍이 심각한 것에는 오늘 갑작스러움에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광풍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크기 때문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7절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37절을 보니까 큰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주 큰데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아주 크게 미친 바람이 지금 불어닥친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광풍이 자주 불었다면 광풍이라고 했겠습니까? 평상시와 다르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크기도 장난이 아닌 거죠. 큰 폭풍이에요. 이제는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거센 파도도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인 거예요. 자, 이 풍랑이 어느 정도 크기였냐 하면 여러 가지 역사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큰 파도 정도면 갈릴리에 한 6m에서 7m까지 파도의 높이가 이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배 같은 경우에는요 6, 7m의 파도에는 끄떡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해요. 타이타닉호나 뭐 이런 큰 유람선들 있잖아요. 6, 7m 불어도 그냥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배들의 크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6, 7m라는 파도는 정말 큰 파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기잡이 배가 고작 폭이 2, 3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길이는요, 한 7, 8m 정도 돼요. 그리고 배 아래에서 배 위까지 물이 넘치는 그 끝까지의 높이 길이도 기껏 해봐야 1.2m에서 1.5m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자미 낚시 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타보면 사실 그 배보다도 더 작은 배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 배인데 파도가 6m, 7m짜리 파도가 옆에서 들이치기 시작하면요. 이거 장난이 아닌 거죠. 여기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그것도 깜깜한 밤에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이고 극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지면 호흡이 잘 안 될 정도로 혼비백산하는 정도로 정신줄을 다 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리고 당황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놓게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여러분들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데 있잖아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 영어의 말을 번역해 보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공황장애는요, 패닉 상태에 있는 것을 자주 겪는 사람, 이것을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다, 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배가 잠기겠는데? 뭐지? 내가 그동안은 웬만한 파도는 내가 다 어떻게든 대처하고 해봤는데 이거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폭풍과 이 미친 풍랑을 어떻게 내가 조절하고 막아낼지 도무지 답이 없는 겁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느껴지는 감정, 이 무기력감, 이 패닉 상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느끼는 느낌은 이 한마디입니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죽게 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이게 제자들이 그날 밤에 겪게 된 감정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도 아까 방금 그런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은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뭔가 충격을 받으며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경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경우,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를 떠나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늘 불안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사건을 통해서 패닉 상태에 빠지면 그게 공황장애의 시작이에요. 근데 공황장애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은 있잖아요. 뭘 느끼기 시작하면요, 예기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한번 그 상황에 돼보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그때 경험한 거거든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늘 불안감으로 남아있다가요, 순간순간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감정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를 잘 않습니다. 광장과 같은 넓은 곳에 가면 사방이 뻥 뚫려 있으니까 자기가 그 공간 안에서 자기에게 뭔가 밀어닥치는 그런 압박감이 견딜 수가 없어서 광장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옆에 막 가득 서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느끼는,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예전에 패닉 상태를 다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호흡이 곤란하고 온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 심장이 뛰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게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다소 심리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스스로가 나를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아예 그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자꾸 뭔가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국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실제로는 그 정도 절망적이지 않는데도 가장 파국적이고 파탄된 상태를 예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불안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한 4, 5년 전에, 5, 6년 전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애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애들한테 연락이 좀 안 되거나 아내한테 연락이 안 되면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고 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전화기를 안 가져갈 수도 있고 바빠서 전화를 왔는데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사고 난 거 아니야? 라는 약간 그 걱정이 쿵 하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분명히 있는데 집으로 전화했는데 집에서 전화 안 받잖아요? 불났나? 우리 집에 불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부엌에서 아내가 아! 하고 소리 지르면 참 기가 차게도 뱀한테 물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아! 하면은 뭐 부딪혔을 수도 있는데 왜 뱀한테 물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한동안은요, 제가 집에서 밤에 잘 때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데 항상 문을 잠 거예요. 대문도 안전문까지 걸고 저쪽 창문, 이쪽 창문 다 다니면서 걸어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 걸어놓는 것도 있는데 혹시 누가 열어놨다가 안 잠그면 어떡할까 봐 싶어서 확인을 다 하고 나서야 자는 겁니다. 그리고 누웠다가 갑자기 저 건넌방에 내가 창문 안 잠근 것 같은데 그러면 몰래 일어나가지고 가서 잠겼나 안 잠겼나 확인을 다 하고 한동안 잤어요. 제 안에 뭔가 어떤 큰 문제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그것이 우리 가정을 덮칠 것 같은, 나는 그것을 막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취약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위기나 그런 어려움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화들짝 놀라는 거, 뭔가 연락이 안 되면 놀라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아니면 그 풍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오늘 이 풍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풍랑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들만 따로 고난이나 함정 가운데로 밀어 넣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곳에 따라가다가 만나는 풍랑이었어요. 인생의 풍랑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걸음과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문제는 뭡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피곤해 쩔어 계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하루 종일
군중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백골무에서, 이 백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꼬리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아마 코를 고실 정도로 아주 곤히 잠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어도 제자들이 깨워야 겨우 일어날 정도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는 지금 죽을 똥 말똥 하는데 예수님 저기서 백골무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네?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 피곤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제자들 눈에는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작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 어떤 위로나 위안이 안심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요, 유독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여러 번 반복해서 꾸준하게 계속 설명하시고 그 의미들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략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이 위기와 이 상황 가운데에 딱 직면하고 나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았는가? 진짜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아는 것 같은데 문제 상황 가운데 딱 가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와 내 가정 앞에 펼쳐진 이 직체만한 이 문제와 재난 가운데서 더 이상 그 예수님이 나의 샬롬과 위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큰 파도와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고 나에게 무관심하고 계시니 왜 나를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까? 하고 하는 원망만이 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목소리 톤이 뭡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왜 우리를 함께 가자 하셔놓고는 당신은 여전히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원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옆에 계시지도 않다고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3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마가의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 저물 때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그날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작게 시작하였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계속 가르치시던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라가 있다는 말은 왕이 있다는 나라가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말은 왕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큰 설교 주제처럼 말이죠. 그 왕의 복음에는요, 그 왕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미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 너희에게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나라는 엄연히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듣던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항해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건너편으로 하는 이 항해는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르침 이론 필기 교육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실기 현장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듣지 말고 한번 우리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얘기와 같은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나? 아, 믿죠? 저희들 다 하나님 나라 믿습니다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나중에 또 읽겠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왕으로 임하였다. 너희들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그 제자들에게 찾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폭풍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깨우는 게 잘한 것인가, 안 깨우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물어보지만 오늘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생각할 때에 이 제자들의 기도는 염려함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원망함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요.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주는 믿음은
그 폭풍을 지나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그 폭풍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샬롬이 주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 한 중간에서 이 제자들 안에 그 믿음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은요, 다름 아닌 두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겁니다. 39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깨어나셔서 바로 즉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람과 바다에게 마치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것처럼 명령한 거예요. 야, 좀 조용히 해.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요, 권세 있는 주인이 그 종에게 하는 말투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주인? 바람의 주인이고 바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람과 바다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살살 불면은 우리가 위협되지 않지만 바람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그 바람은 태풍이 되고 태풍은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거예요. 바다도 어떻습니까? 바다가 잔잔할 때는 우리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바다이지만 바다가 점점 세지면 있잖아요. 그 바다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위협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바람과 바다들을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람과 바다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들을 조작할 수도 없고 선을 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사고나 큰 재난 앞에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를 향하여서, 그 자연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모든 문제와 위협을 그분이 다스리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오늘 그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지식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없음, 하나님의 잘못된 인도하심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도 왜 무응답이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요, 구약에 있는 어떤 한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 본문은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본문에서도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이 이는 중에, 그 중에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 풍랑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배에 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바다가 잔잔해진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두 이야기의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차이점은 있잖아요. 그 잔잔하게 되어진 그 한 사람 있잖아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이 강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다에 던지면 된다 하여서 던져진 것으로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약의 이 한 분은 그 바다를 향하여서 마치 우스꽝스럽게도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잠잠하라고. 여러분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죄로, 사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죄와 사망과 죽음과 슬픔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짐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죄로 인하여서 버림을 당하거나 진노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징벌을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진노의 폭풍이 밀어닥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그 진노를 다 담당했으니 진노의 폭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다고요? 아니죠.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시기 위해서, 돌보실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날 그 바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이 크신 사랑과 크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너의 인생을 지키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자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바로 이 바울이 핍박받는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함으로 증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일상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누가복음 8장 25절 누가는요 이 사건을 조금 더 다르게 봤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마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가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했죠? 근데 누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대체 너희의 믿음을 왜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없지 않아. 근데 왜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믿음을 주머니에 놓고 있어? 믿음을 꺼내야지, 사용해야지. 그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끄집어내라. 여러분들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문제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 속에서 직면하는 풍랑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판단까지도 바꾸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겨싸임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는 없겠으나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일체의 비밀을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왕의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분같이 그렇게 미미하게 백골무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그 풍랑이는 바다에 같이 오셔서 그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사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려고 그 배에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몸을 그 바다에 던지신 후에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시고도 우리를 놀랍게도 사랑하시는 그 왕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